열왕기하 5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 페이지는 56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나아만.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왕이 그 나아만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큰 승리를 거두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왕의 총애도 받고 백성의 사랑도 받고 군대 장관이고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걸 보면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나아만은 이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아만은 문둥병자더라.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정말 이 사람은 용맹하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아시죠? 이 당시에 문둥병자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는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아람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군대 장관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에게 당신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오? 라고 묻는다면 나아만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문둥병 고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나아만 이 군대 장관의 가장 큰 소원, 어쩌면 유일한 소원은 문둥병을 고침받고 싶다.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살고 싶다.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 잡혀온 한 소녀, 한 어린 계집 아이가 자기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우리 주인이 가시면 그 선지자께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실 텐데, 이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자기 남편에게, 나아만에게 옮겼겠죠. 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가고 싶다. 이스라엘에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고 싶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병을 고쳐보고 싶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까 왕이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문둥병을 고치겠느냐. 이는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아마 이 나아만의 마음속에는 선지자가 문 밖에 나와서 나를 영접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자기 집에 모시고 그리고 지극정성이 약을 쓰고 기도하고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달리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니까 이 나아만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하 5장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요단강에 목욕하러 왔겠느냐 하면서 돌아가자 하는데 이 나아만의 신하들 중에 몇 사람이 주인이시여 선지자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였어도 우리 주인께서 하셨을 텐데 하물며 자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렵겠습니까?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한번 해보시지요. 이렇게 권한 겁니다. 생각해보니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속는 셈 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갔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죠. 평생 문둥병으로 고생하면서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큰 용사인데 고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 이 문둥병 고침받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단번에 그것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 기적이 일어났죠. 자,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에 지위도 높고 재물도 많고 인기도 많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다. 행복할까요? 그 사실을 정말 안다면은 오늘 죽으면 내가 지옥 갈 죄인이다.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은 그 사람 소원이 뭘까요? 아,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다. 그 사람은 그 누구의 말이라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길만 있다면은, 방법만 있다면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육신이 가난한 게 아니고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죠. 선지자가 나와서 나를 영접해주고 지극정성히 치료해줄 것이다. 그런데 선지자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자, 1번 들어갔습니다. 2번 들어갔습니다. 3번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내용은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1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어느 정도 좀 치료될 가능성이 보이고 2번, 3번 점점 치료가 돼간다면 아, 이거 이제 7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완쾌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6번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몇 번을 몸을 잠그라고 했습니까? 7번 몸을 잠그라. 7번 몸을 씻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대조적인 말씀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문둥병자처럼 된 겁니다. 문둥병 특징은 뭔지 아시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번져갑니다. 우리 죄가 그렇습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점점 번져갑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의 온 인생이 다 죄 번복이 되고 결국은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그 사실을 안다면 나의 간절한 소원은 이 죄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일 텐데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당을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데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구원받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준비된 사람은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아요. 호리도 남김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어떤 분은 토요일이요 그러는데 오늘은 구원 완전 정복의 날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참고서가 완전 정복이었습니다. 완전 정복.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 다른 성경은 나중에 배우더라도 혹 모르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해놔야 됩니다. 오늘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새로 들으시는 분들, 혹시 어떤 분들은 자기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말 완전히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 것을 많은 사건으로, 모형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지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실 걸 믿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거든요. 구약 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구약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1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 첫 새끼, 양 첫 새끼를 죽여서 갈라서 피가 흐르는 채로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을까요? 가장 나쁜 것으로 드렸을까요? 당연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나 봐요. 양새끼는 받으시고 농산물은 안 받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음식 잡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양새끼 드렸다. 물론 그 제물이 중요하지만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무슨 믿음을 갖고 있었냐? 에덴 동산의 첫 사람이 아담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과실은 임으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먼저 먹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먹고 남편에게 주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이 육신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었거든요. 그런데 벗었다고 아담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은 완전한 옷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잎사귀 옷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은 잎사귀 다 마르고 줄기만 남습니다. 수치가 드러납니다. 또 해 입고 또 해 입어야 하는 잎사귀 옷, 이것은 완전한 옷이 아니에요.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 옷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짐승이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가죽 옷으로 수치를 가려주셨다. 영구적인 옷이죠. 이게 구원의 옷이거든요. 아담 하와는 구원받았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짐승처럼 죽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아담 하와는 믿은 거예요. 비록 버림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는 났지만은 영혼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식들에게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등장시킨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가인은 농산물로 제물을 드리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개간해서 오랜 시간 수고해가지고 수확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의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가 가인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아벨이 노력한 거 아닙니다. 의미가 나은 겁니다.
그런데 그 첫 새끼 살아 있을 때는 귀엽지만 그걸 죽여서 배를 갈라서 피가 흐르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 아벨은 아버지 아담 하와의 말을 듣는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아하, 사람의 죄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처럼 이 가죽 옷이 갑옷처럼 내려왔겠죠. 아벨은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용서된다.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가인은 농산물 좋은 것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 첫 새끼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사람이 볼 때는 이 가인 제물이 더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 드린 믿음,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건 자기의 열심, 노력, 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벨은 짐승의 피로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연락해 주셨는데, 이 아벨의 이 양의 첫 새끼의 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양의 첫 새끼처럼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아벨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여기 또 다른 사건을 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제가 둘째 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 그 당시 파라오는 신처럼 추앙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모든 신하의 장자도 죽고 백성의 장자도 죽고 노예의 장자도 죽고 짐승도 첫 새끼가 죽고 애굽의 모든 집이 다 초상집이에요.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법이 12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죽이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집,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바닥에는 안 발라요. 피는 밟히는 게 아닙니다. 임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너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집에 임방 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이 집은 벌써 죽었군.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피가 흘려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이 집은 벌써 죽었군.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의 기본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그 집 장자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피를 바른 겁니다. 믿었으니까 바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바르겠죠. 믿어서 바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유월절 그 양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유월절 양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 절기에 양 잡아서 피 흘려서 그 절기를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양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유월절은 10번째 재앙인데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지 않는 길, 피할 길은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를 임방 설주에 바르죠.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자, 이 양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이걸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기 지금 임방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어느 집 장자를 보니까 아주 착한 장자예요. 어느 집 장자는 그저 그렇습니다. 어느 집 장자는 매우 못됐습니다. 아주 착한 장자도 있고 그저 그런 장자도 있고 아주 못된 죄를 많이 짓는 장자도 있었는데 피는 다 발랐습니다. 누가 살까요? 다 살아요. 왜냐하면 그 장자의 선행을 보고 넘어가리라 아니죠. 그 장자의 성품을 보고 넘어가리 아닙니다. 뭐를 볼 때? 피를 볼 때.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집에 뭐 양피 바를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피가 발려지는 거예요. 믿는 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 바르는 게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피를 바른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을 넘어가게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광야 40년 길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 많이 불순종했습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너무 춥다, 너무 배고프다,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그 고생하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당장 주어지는 현실이 좀 고달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그 원망 불평하는 죄가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이 와서 물어서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는 또 그 병에 걸린 치명적인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방법이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이 정말요 하고 딱 쳐다보는데 그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 순간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저 빨리 놋뱀 쳐다보라고. 나는 지금 병이 나았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쳐다봐요.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어? 치료를 잘 받아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안 쳐다봐요.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놋이라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놋으로 만든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주신 겁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말을 믿은 사람은 쳐다보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건 믿었다는 말이죠. 한순간에 산 겁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오신 우리 대신 심판받아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한순간에. 많은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놋뱀을 달았는데 심판받은 겁니다.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주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아니 10년도 더 됐습니다. 한 15년 전, 그 남태평양의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그 미국령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광 가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낮에는 그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오전에는 효도 관광 한다고 해서 이제 몇 군데를 들리고 오후에는 휴식하고 저녁에는 말씀 듣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1년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이렇게 괌 선교를 했는데 하루는 그 오전에 어느 동굴을 간다는 거예요. 동굴을. 그래서 이제 가봤습니다. 갔더니 그 동굴 이름이 요꼬이 동굴인데 사연을 들어보니 1972년도에 사람도 아닌 짐승도 아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신고해서 붙잡고 보니까 2차 대전 있을 때에 그 일본군 병사 요꼬이가 거기 동굴 안에 숨어서 27년을 거기서 소총 닦고 살다가 72년도에 발각이 된 거예요. 27년간. 거기가 그 밀림 지역입니다. 아주 막 습하고 무덥고 습하고 모기 벌레가 막 엄청나고 거기서 뭐 그런 짐승 그런 거 잡아먹어가면서 27년 혼자서 동굴 파고 숨어 사는 거예요. 전쟁 끝난 줄 모르고. 여기 이 사람이 요꼬이 아닙니다. 네. 이 사람은 10수년 전에 접니다. 여기 요꼬이가 파놓은 동굴입니다. 72년도 1월 24일 날 발견했는데 한 사람 겨우 들어가는 이렇게 작은 동굴을 파고 여기 숨어 사는 거예요. 세상에 27년간을. 그래서 이제 요꼬이에게 말했습니다. 전쟁 끝났다. 27년 됐다. 요꼬이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영웅됐습니다. 여러분, 이 요꼬이는 왜 27년간 땅속에 동굴 파고 그렇게 힘들게 숨어서 살았을까요? 전쟁 끝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일본 가서 영웅됐잖아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는 사실을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어제 오늘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쁨이 찾아오죠.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 갈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 16장 15절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 속죄제 염소를 잡아 짐승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산 염소 머리 안수하고, 안수한다는 건 축복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죄를 옮긴다, 전가한다. 그래서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인지경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갔다가 이제 녹으면은 뭐 길을 잃어버려 죽든지 맹수에게 잡혀 먹히든지 죽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7번 뿌릴지니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 이것을 대속죄일 속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속죄일 속죄법을 지켰습니다.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주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짐승, 이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1년 동안 죄를 용서받는 이 법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실, 피 흘려 죽어주실 것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히브리인들은 그 구약의 그 율법을 계속 지켜온 거예요. 그 제사법을. 그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은 뭐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율법이 속죄법입니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의 피는 사실 사람의 죄를 못 없앤다. 그거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약속해 준 거다. 이거를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즉 십자가에 죽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완성하셨다. 이걸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구약의 율법, 속죄법과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여기 표시죠. BC, AD 2021년인데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 신약시대 사람들의 죄, 모든 사람의 죄, 나로 말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알죠. 하나님의 어린 양. 아, 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오신 그 메시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짐승을 죽여서 1년에 한 번씩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것은 그림자다. 모델하우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참 형상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전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구약, 옛 약속.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99.9%가 아니고 100%. 호리만한 죄도 있으면 안 되죠. 다 이루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겁니다. 스펄전은 영국의 전도자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누구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인정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여기는 이제 설교하는 모습이고 여기 전도 설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필요할 뿐으로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만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적인 구원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과거의 죄는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죄는 짓지 말아야죠. 또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죠. 이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 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그분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호에 영원토록 받게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도다.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의 구원은 자기들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전체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종자들이 실제로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함으로써 단지 일시적 회심으로 끝나고 마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안에는 한 결속체가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만든 무슨 특별한 교리가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미래라고 죄를 짓기도 전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 제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다 용서되며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은 항상 죄가 남아있잖아요. 또 회개하고, 근데 또 죄가 남아있거든요. 또 죄를 지니까 또 회개하고, 또 죄가 남아있거든요. 믿는데 답답해요. 믿는데 두려워요. 믿는데 천국을 못 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믿을 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 갈 염려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안심이 돼요. 기쁨이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막 짓고 사느냐?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내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랜드 종합 주석, 그랜드 종합 교리라는 책을 발간한 출판사는 제자원이라는 곳인데, 우리 교회 출판사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목회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서, 이것이 그랜드 종합 주석 교리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Q&A, 질문.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대답,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한없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안 가르치거나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믿지 않는 게 문제죠.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개발한 교리가 아닙니다. 여기 질문.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해결해 주신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성도들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는 모든 죄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모든 죄가 아니라 부분적인 죄만을 해결했다면 성도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도 죄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셨으므로 성도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제까지 혹시 기독교 생활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당을 다니고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는 그동안에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죄를 용서받아간다고 믿었다가 이번에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어제 깨달았다면 어제가 구원받은 날이고 오늘 깨달았다면 오늘이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그 전에 교회 다닌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은 구원이 안 됩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구약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많은 인물,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살펴본 내용만 해도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 하나님 입혀주신 가죽옷, 그리고 아벨이 첫 새끼로 드린 양의 피, 어린 양 제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임방과 술주에 그 피를 발라서 장자가 살아난 일, 그리고 성막에서 1년에 한 번씩 짐승 죽여서 피로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은, 이 모든 것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해 주신 것이다. 짐승 피가 용서한 게 아니고 그 짐승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죠.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 많은 사건들은 전부 다 포커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시죠. The Bible is not a series of disconnected stories. It is a single narrative in which every story, every character points beyond itself to one who is greater. The story of Adam and Eve is not just about the first man and woman. There is a true and better Adam who passed the test in the garden and whose obedience is ascribed to us. There is a true and better Abel who, though innocently slain, has blood that cries out not for our condemnation, but for our acquittal. There is a true and better Abraham who answered the call of God to leave all the comfortable and familiar and go out into the void to create a new people of God. There is a true and better Isaac, the son of laughter, of grace, who was not just offered up by his father on the mount, but was truly sacrificed for us all. There is a true and better Jacob, who wrestled and took the blow of justice we deserve, so we, like Jacob, only receive the wounds of grace that wake us up and discipline us.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seph, who at the right hand of the king forgives those who betrayed and sold him and uses his new power to save them. There is a true and better Moses who stands in the gap between the people and the Lord and who mediates a new covenant. There is a true and better rock of Moses who, struck with the rod of God's justice, now gives us water in the desert.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b, the truly innocent sufferer, who then intercedes for and saves his foolish friends. There is a true and better David, whose victory becomes his people's victory, though they never lifted a stone to accomplish it themselves. There is a true and better Esther, who didn't just risk losing an earthly palace, but lost the ultimate heavenly one, who didn't just risk his life, but gave his life to save his people.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nah, who was cast out into the storm so that we could be brought in. There is a true and better Passover lamb, innocent, perfect, helpless, slain so the angel of death will pass over us. He's the true temple, the true prophet, the true priest, the true king, the true sacrifice, the true lamb, the true light, and the true bread. The Bible is not a series of disconnected stories. It is a single narrative that points to one person, Jesus. 구약 성경, 옛 약속.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대표적인 인물들은 오직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인간 역사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점을 분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중요하죠. 나의 인생의 분기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가 내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새로운 인생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세주. 누가 메시아냐?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걸 전한 것이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리고 단번에 구원을 받고 침례받고 삶이 변화돼요. 단번에 구원받아요. 단번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교회행전이다. 그래서 교회가 각 지역마다 세워지고 그 교회 중심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영혼도 못 건집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기다리라. The Father is God, 성부 하나님. The Son is God, 성자 하나님. The Holy Spirit is God,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머리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죠. 교회당을 열심히 다녀야죠. 좋은 일을 많이 해야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로 오해해요. 착각해요. 잘못 배웠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그 즉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고 교회가 되고. 자, 여기 화면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사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빌립은 집사입니다.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이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이 뭔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이사야 53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깨달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은 아무리 평생 예배 열심히 드려도 구원 아닙니다. 여기에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물에 내려가 물에 잠기는 겁니다. 빌립이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후년이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 이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빌립이 말하기를 읽는 것을 깨닫느뇨?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 글에서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구약성경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내용을 전하니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그전에는 거리낌이 있었는데 이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세례, 침례는 뭐냐면은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표시로 침례를 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갈 때 내 옛사람은 죽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침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시는 단번에 구원받고 침례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다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듣고 당장 구원받고 침례받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아마 복음 전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 이방인이죠.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훌륭하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여기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돕고 기도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아니에요. 이 고넬료는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게는 살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이 고넬료 집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는 이방인 집에 안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와서 너를 찾거든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하죠. 참 진실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복음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의 내용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걸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 당시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단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침례를 받은 겁니다. 구원 받고 침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또 전도해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한 가지 사건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사도 바울과 신라라는 두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착고에 이 손과 발을 채워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 하거늘 그때에 바울이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이 간수가 너무 놀란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죄수가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 안 간 것도 놀라운데 그 죄수 중에 바울이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계속 복음 전했을 겁니다. 간수는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죄수였던 그 전도자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굴복됐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이 전하는 그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다면 이 간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교회당에 가면은 목사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도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몰라요. 아니 복음을 전해줘야죠. 정확한 복음을요. 성경적인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기 화면 보시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전하니까 자기와 그 권속이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건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일.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다.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딱 듣고 아 그렇구나. 아하. 믿는 순간에 구원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 갈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고 새 사람으로 살기로 선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교회가 되고 서로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초대교회에 무수히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선행으로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단번에. 자 여기 화면 보시면 구원이 무엇인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영생 얻는 것이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성전이 되고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고 주님의 신부 사랑의 짝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좀 구원을 받았다고? 잘 이 개념이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지? 근데 죄 사함 받으셨어요? 죄는 용서 받으셨나요? 쉽죠? 죄 용서 받았잖아요. 자, 죄 용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게 한 세트예요. 세트. 한 세트. 저 어렸을 때 명절 되면 작은아버지가 항상 종합 선물 세트를 사다 주셔요. 박스 이만한 거. 야, 그거 하나 딱 받으면요. 한 일주일은 행복해요. 거기 뭐 과자, 빵, 사탕, 막 껌, 그 당시 막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온갖 것들이 다 세트로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구원이라는 선물 세트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오늘 받았는데 구원은 다음에 받고 이런 거 아니고 죄사함 받을 때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게 공의예요. 사랑은 어떤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대신 죽는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그냥 봐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법대로 정확하게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죠. 속한다는 말은 갚는다는 말인데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져가지고 감옥 갈 운명인데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해방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지난 죄, 앞으로의 죄, 작은 죄, 큰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속해주셨다. 대속, 우리 죄짐,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심판받을 염려가 없죠.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내 죄 때문에 심판받으시고 나는 내 죄 때문에 또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심판 안 받게 하시려고, 지옥 안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고 교회당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이게 순서입니다. 봉사하면서 변화도 되고 그러는 거지, 교회당 등록하고 교인 되고 봉사하고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제 어느 커트라인이 되면은 이제 나는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을 신 한자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행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를 의자는 어린 양 밑에 나아자, 내가 있을 때, 예수님 밑에 내가 있을 때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착할 선자도 양자 밑에 입구자,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아니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다,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상급과 영광을 쌓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언제 화끈하지? 말씀을 계속 복음을 듣는데 언제 짜릿하지? 화끈하고 짜릿한 걸 기다려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81년도에 제 고등학교 선배님의 전도로 제가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오는 봄에 들었습니다. 공주 문화원에서. 그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절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인생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때 별명이 영감이었습니다. 하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공평치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원하는 도시로 이렇게 유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 지방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낙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가면,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본 적이 있어서 절에 가면 무슨 진리가 있을 수도 있어 하고 1년간 절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저를 불교 학생 회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때에 한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이 저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81년 그 봄에 전도 집회를, 이 성경 강연회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알았습니다. 죄인인 거 알았습니다.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데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 답답해요. 다 알겠는데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전도해 주신 선배님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큰일 났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그때는 뭐 교회도 별로 없었고 상담해 주시는 분도 없었고 한 3년 지났는데 제 친형님이 그 선배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저한테 와서 자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공부는 제가 더 잘했는데. 단번에. 야, 교회, 저는 중학교 1, 2, 3학년 사립 중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성함도 기억나요. 그 아들이 제 친구였거든요. 이모세라고. 제가 모세랑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1시간씩 책풀 시간에 뭔가 하여튼 그 예배 시간에 뭘 배웠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일주일 말씀 듣는데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도 너무 사실이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간절했는데 복음을 듣는데 끝까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 못 받았습니다. 84년도에 구원 받았는데 내가 나중에 왜 내가 구원을 그때 못 받았을까? 2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어떻게 천국을 그냥 이렇게 거저가지? 이 마음하고. 한 가지는 언제 짜릿하지? 언제 화끈하지? 이제 10분 남았는데 아직도 화끈 안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네. 이제 목사님, 이제 기도합시다. 큰일 났어요. 기도 이제 끝났는데도 아직도 짜릿 안 해요. 그거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구원은 감정이 아니다. 화끈하고 짜릿한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 컵이 있습니다. 이건 보니까 유리로 만들어진 컵이네요. 믿어집니까? 아니, 믿어지면 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도리도리 하고, 얘 하면 이렇게 하고. 이거 유리컵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화끈합니까? 믿어지는 거하고 화끈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이죠. 밤이라고 믿어지죠? 여러분, 밤이니까 밤이라고 믿습니까? 밤이라고 믿으니까 밤이 되었습니까? 헷갈립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화나잖아요. 저는 낮이라고 생각할래요. 저는 낮이라고 믿을래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낮이라고 우겨도 밤은 밤이죠?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니까 믿은 거거든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사실이. 여기 제가 화면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네요.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좀 하나 써보겠습니다. 구원 열차는 3F다.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열차가 3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가장 첫 번째 열차 이름이 첫 글자가 F인데 팩트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열차예요. 그 다음 열차는 페이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열차인데 마지막 열차 이름은 감정이라고 하는 열차입니다. 자, 팩트가 중요하죠. 우리 요즘 뉴스에 팩트체크 뭐 이런 거 많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 다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거 사실이죠. 사실이니까 우리가 믿은 거죠. 믿어서 사실된 거예요? 사실이니까 믿은 거예요? 사실이니까, 확실한 사실이니까, 그렇구나. 믿은 거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안 믿을래요. 그 사람이 안 믿어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안 믿을 뿐이죠. 사실이 중요하죠. 사실이니까 듣고 믿은 거예요. 믿고 나니까 감정이 따라와요. 근데 이 감정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춰요. 특히 어르신들. 어떤 분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은 담담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막 화를 내니까 이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셨나 보다. 너무 화내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말씀 들으세요. 믿어진대요. 잘 구원받았대요. 왜 화를 내세요?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인지 알려줘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여러분,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은 내일 가면 또 변해요. 모레 가면 또 변해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감정 붙잡지 마십시오. 감정은 사람마다 성격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화끈하고 짜릿할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이 마음에 그렇구나 믿어지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변하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다. 말씀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에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지. 나의 어떤 행실이나 뭐 나의 어떤 기분 상태, 어떤 막 붕 뜨고 막 화끈하고 막 충만하고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걸 붙들면은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썩어질 씨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으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어떤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 어떤 말씀 구절이 자기 구원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그날 말씀을 쭉 듣다가 그냥 구원이 된 거예요. 믿어진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날짜 기억을 못 해요. 그냥 말씀을 2번, 3번 듣다가 확실히 믿어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믿어진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말씀이냐, 뭐 그때 기분이 어땠냐, 뭐 그 날짜를 아냐 모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마음에 믿어진 상태이다. 지금 믿고 있다. 내가 천국 소망이 있다. 됐어요. 그러면 저는 2가지. 어떻게 그냥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언제 화끈할까? 제가 이 3년이 지난 후에 제 친형님이 그 선배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와서 간증을 하는데 충격받고 제가 3일 휴가를 얻고 서울에 가서 목사님과 상담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전날 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말씀 사실인 것도 알고 죄인인 것도 알고 덮어뒀는데 항상 마음에 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형님이 와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니까 형은 좋겠다. 근데 나는 큰일 났다. 충격받고 그게 계기가 돼서 선배님 찾아가서 서울에서 상담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복음 말씀을 쭉 이제 풀어주셨는데 그 중에 이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져주셨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거저 주신 거다. 이 거저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저 생각, 고집, 미련 이게 탁 굴복이 되면서 거저 주신 거구나. 그게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또 제가 조심스러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눈물이 안 나왔는데 이러실까 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되고 거저 주시는 바. 아무것도 내가 할 필요가 없구나. 거저 주신 은혜구나.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도 같고 하고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보탤 게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믿는 건 내가 믿어야죠.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해주시는 게 아니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 결과 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죠? 선물은 돈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준 사람이 그 선물 값을 이미 다 치렀습니다. 여기 먼저 이 그림 잠깐 보시면은 제 둘째 아들 이름이 찬이에요. 제가 성이 남궁이거든요. 여기 둘째가 찬인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 보냈습니다. 아빠, 전도하시느라 힘드시죠?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제가 이거 주문했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잘 사용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히히. 고마워. 감동이야. 뭐냐면은 갤럭시 핏. 이거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운동하고 그다음에 잠잘 때 수면 관리하고 뭐 이런 데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이 요거 사줄 때 다 값 지불하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냥 거저죠, 거저. 선물입니다. 선물은 거저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 하신 것을 단순히 받기만 하네요. 그러면요,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믿는 게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금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려요. 이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 요즘 경찰 중에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심플하게. 강도는 죄 짓고 이제 도망가고 있고 경찰은 이 강도를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막 도망을 가는데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강이 나왔어요. 마침 배가 딱 2개 있습니다. 배가 딱 2개 있는데 이 배는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튼튼해요. 절대 안 부서지는 배예요. 근데 이 배는 다 부서졌어요. 탔다 하면은 가라앉는 배예요. 이 강도가 먼저 도망가서 이 견고하고 튼튼한 배를 타고 도망갔고 경찰이 다 부서진 배를 타고 쫓아가는데 질문 드릴게요. 자, 누가 강을 무사히 건넜을까? 잠깐만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 강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과 17번. 아주 죄를 많이 지은 강도. 이 경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통령 표창 17회 수상한 아주 유능한 경찰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누가 강을 무사히 건넜을까요? 아니, 전과 17범인데요? 누가 무사히 건너요? 그래도 강도 왜 그럴까요? 배가 튼튼하니까. 배가 튼튼하니까 강도가 건넙니다. 아무리 유능한 경찰이지만 다 부서진 배를 타니까 못 건너갑니다. 자,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신. 나가 있는데 죄인이에요. 죄인. 지옥 갈 죄인. 이 죄인, 정말 이 평생 죄를 수도 없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지은 이 죄인은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죠. 그런데 이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 오직 십자가. 오니 크로스.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영원히 용서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고,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강도인데 건너면 안 되지. 이 사람은 경찰인데 건너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지옥 갈까? 자기를 쳐다보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 한 일을 의지하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 죄 많이 지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사실이 중요하죠. 믿음이란 나를 쳐다보는 겁니까? 예수님 쳐다보는 겁니까?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쳐다보면 자신이 없어요. 난 뭐 착한 일도 많이 안 했고 교회당도 열심히 안 다니고. 그러면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지.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지. 기억도 안 하시지. 사실이죠? 진리죠? 그럼 됐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제가 장로입니다. 이 사람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모태 신자입니다. 이 사람 구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30년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는 죄인이었는데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과거의 죄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내 평생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그게 믿음이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여기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빽빽해요. 하늘이 안 보여요. 안개가 자욱해요.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죄가 그렇게 많았는데 바람이 확 불더니 구름도 사라지고 안개도 사라지고. 도말입니다. 우리 죄를 도말해 주셨다. 칠해서 없애 주셨다.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돌아오는 거 봐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 그 말은 믿는다 그 말. 돌아오는 게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어느 집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아들, 막내아들. 그런데 이 세 아들이 어느 날 모여서 공모해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하자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돈 훔쳐서 도망가자. 그래서 큰아들은 1억 훔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간이 좀 작아요. 1,000만 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막내 아들은 간이 커요. 10억. 훔쳐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내가 금지 오겹 기른 자식들이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혼내줘야지. 그런데 안 돌아와요. 한 달 지났어요. 안 돌아와요. 6개월 지났어요. 안 돌아와요. 1년 됐는데 안 돌아와요. 아버지는 돈 때문에 걱정해요? 아들 때문에 걱정해요? 이놈의 자식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돈은 필요 없고 제발 돌아만 와다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래서 신문에 광고 냈습니다. 아들들아 돌아오라. 다 용서했다. 추신 돌아오면 아파트 45평 한 채 준다. 자, 큰아들 광고 봤는데 안 돌아가요. 에이 거짓말. 둘째 아들 쳐다도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막내 아들 진짜 하고 돌아갔어요. 자, 큰아들 얼마 훔쳐갔죠?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자, 질문 드립니다. 누가 아파트 한 채 경품으로 받을까요? 누가요? 아니, 10억 훔쳐갔는데요? 왜 그래요? 돌아갔으니까. 돌아간 게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래요. 아이고, 나는 죄가 조금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은 돌아가면 받는 거예요. 다 용서했어요. 죄가 적든지 많든지. 다 용서했습니다. 돌아가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구원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도말, 칠해서 없앤다. 이게 법적 용어로는 말소예요. 말소. 김현희, 칼기 폭파범 김현희 사형. 그런데 특별 사면 법적으로 용서해 준 거예요. 국무회의 의결 직후 552만 명 대사면.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552만 명을 사면했어요. 법적으로. 대통령도 그런 권한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사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데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다가 꽝 찍었습니다. 보증하십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 잘못 쓴 글은 지우개로 지우는데 잘못 지은 죄는 예수님 피로만 지워집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도말. 90%만 아니라 99.99가 아니고 100%. 도색, 도배, 도장, 도말. 원래 더러웠는데 카바 덮어 씌우는 거예요. 칠해가지고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도말했습니다. 안 보여요. 우리 죄가 안 보여요. 사람을 찾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 공군 사관학교 성무관 이승철 부활 콘서트 서울서 봤는데 또 보러 간다 하기에 못 보겠더니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마누라 보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혹시 보신 분은 여기 전화 좀 해주세요. 아내에게 보내는 걸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승철 콘서트 티켓 10장이나 사놨어. 제발 집에만 들어와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예수를 모르는 내가 죽일 놈이지. 나도 앞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착한 아빠가 되겠어. 나를 믿어줘 하고 이 남편이 플랜카드 걸어놨습니다. 자, 이 정도 해놨으면 아내가 이거 보고 돌아가야 돼요? 내 빼야 돼요?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예요.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지은 죄가 나쁜 게 아니고요.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죄가 나쁜 거예요. 안 믿는 죄가 더 나쁜 죄입니다.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은 여기 화면 보시면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구원의 3단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원이 3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자, 영혼 구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은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구원 얻으셨습니까? 예, 구원 얻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유, 얻어야죠. 받아야죠. 그게 아니라 예, 나는 이제 믿어졌습니다. 구원 얻은 거예요. 과거 완료.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칭의가 아니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말하자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 아기가 힘써요? 엄마가 힘써요? 엄마가요. 생명을 그냥 얻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경에 보면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니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룰까? 생활과 성품의 구원, 즉 변화되는 삶, 성장되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래서 이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 어린 아이로 말하자면 자라가는 거, 성장.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다가 보면 언젠가 태어납니까? 태어났으니까 자라갑니까? 태어났으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당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일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다 보면은 구원도 받겠지, 천국도 가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단번에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의 구원. 영혼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몸은 죄성, 죄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대로예요. 또 죄가 생각나고 죄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과 성품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건 내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 죄성과 죄기질을 가진 이 몸을 단번에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주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이게 우리 몸까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죠.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일까요? 생활 구원일까요? 생활 구원.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아, 너희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여기 work out, 이건 이제 뭐 연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취하다, 드러내다. 너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드러내봐. 한번 너 정말 구원받아서 영혼 구원받아서 한번 너 생활로 한번 입증해봐. 우리는 우리의 생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생활은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생활의 변화, 성품의 변화, 열매, 선한 열매가 열려져야 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원. 온 피조물이 다 저주받았습니다. 우리 육신도 정말 이 죄성을 가지고 질병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육신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날이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하늘의 산 소망,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할 이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다시는 죄성이 없는, 아프지 않는, 썩지 않는, 눈물이 없는, 근심과 고생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생애에 할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경제적으로 안 돌보는 그것은 죄가 된다, 이 말씀인데,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그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 돌아보는 그것도 죄가 된다면 그 가족, 친족이 구원받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갈 운명에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 악한 죄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남은 생애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인생 태어난 목적을 이룬 거예요. 주님, 사실은 지금 천국 가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천국으로 안 보내주시고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고생도 하라고요?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누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안 시켜도 마음속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구원 안 받은 내 자식, 내 이웃, 내 친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능력은 부족한데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그게 정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명, 명령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봉사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요리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의 은사는 없어요.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남아서 해야 할 하나님의 엄한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 너가 받은 구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신 그 사실을 전하라.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그 칠레의 구리광산이 붕괴돼가지고 33명이 매몰됐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들이 매몰된 지 69일 만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33명이 다 구조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는데 여기 이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칠레 북부의 산호세 구리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2주 넘는 생존자 수색 작업,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했던 순간. 그러나 17일 만에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갱도를 파내려간 수색 드릴에 광부들이 두드리는 진동과 살아있다는 내용의 쪽지가 전해졌습니다. Esto salió hoy día de las entrañas de la montaña, de lo más profundo de esta mina. 물과 음식을 보관하는 지하 공간 한쪽에 광부들이 대피해 있었던 겁니다. 믿기 힘든 그들의 사출을 보며 가족과 칠레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 위험했습니다. 넉 달은 좋게 걸릴 거라는 예상 속에 세계 최고의 굴착 전문가들이 투입됐고 휘말리는 굴착 작업 한 달여 만인 지난 주말에 드디어 생명 통로가 뚫렸습니다. 구조 캡슐이 나타날 구멍 주변에 불을 밝힌 가운데 칠레 국기가 보입니다. 구조본부에 설치된 무전기로 군주의 상황 보고가 오가고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 36분 높이 4m, 무게 420kg의 구조 캡슐 불사조가 700m 지하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구조대원이 나타나자 화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69일 만에 바깥 세상 사람을 만난 반가움이 더해져 구조대원과 뜨거운 호응이 이어집니다. 구조 작업을 천진스럽게 지켜보던 7살 아들 바이런, 아빠를 보기도 전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69일이나 땅속에 갇혀있던 아빠를 태운 캡슐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어린 아들의 감정도 벅차오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구조된 아빠 아발로스는 그런 아들을 한참이나 안아줍니다. 생환의 벅찬 감격을 참지 못한 한 광부는 기다리는 의료진과 그것을 기도하고 현장의 동료들에게 달려가 격한 호응을 나눈 뒤 칠레 만세를 외칩니다. 1시간 간격으로 속속 구출되고 있는 광부들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차림에 대체로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꿈같은 생환이 현실로 이루어진 오늘 칠레 전역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첫 광부가 구조된 순간 어두운 사막의 밤하늘로 축하 풍선이 솟아올랐고 거리의 자동차들은 경쾌한 경적으로 다시 지상의 삶으로 돌아온 광부들을 반겼습니다. 시민들은 광부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때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서로 부둥켜 안으며 춤과 노래로 감동을 더했습니다.
속에 묻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광부들을 온 칠레 국민들이 온 힘을 다해서 구조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온 백성들에게, 가족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다면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광주교회 식구들, 우리 구역에, 우리 교구에, 우리 교회 한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으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내 가족을, 친척을, 이웃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복음을 전해서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하고 있죠.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일은 주일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